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후에 착한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일부로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는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심지어 이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아무개는 교회 집사라면서 영 빛이 되지 못하네. 아무개는 교회 중직자라면서 짠맛을 잃은 소금 같아 하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성도를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는데 서두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해서 윤리나 율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즉 내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빛을 쥐어짜고 소금이 되려고 발버둥 치라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의 본성과 본질이 변화를 받아 자연스럽게 빛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짠맛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침 본문 바로 앞에는 팔복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팔복의 내용을 보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결코 복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진정 복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에게 복이지,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외모가 우아하고 언행이 인격적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것이 복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에게서 나오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도를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둘 다 생명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생명체는 소금 없이 살 수 없고 빛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먼저 소금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금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생리적으로 소금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소금의 한 성분인 나트륨 이온이 있어야 하고 체액의 삼투압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소금입니다. 또한 음식에 맛을 내는 조미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금이며 미각의 사원미 중 첫째가 소금입니다. 사원미, 짠맛, 신맛, 단맛, 쓴맛. 즉 소금은 모든 식품에 대하여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맛을 더욱 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 간 본다라는 말을 쓰는데 소금의 맛이 기본이다 하는 말입니다. 한편 고대 중국이나 이집트, 페르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는 소금의 생산과 공급을 나라가 통제 관리하였으며 생활 필수품인 소금을 화폐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자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투서를 보낸 내용 가운데 에스라 4장 14절 우리가 왕의 소금을 먹음으로 라는 귀절이 나옵니다. 즉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소금은 나라가 직접 관장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로마 제국에서는 군인이나 관리의 봉급으로 소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솔트. 여기서 나온 말이 셀러리, 봉급입니다. 셀러리는 병사에게 주는 소금돈이라는 라틴어 셀러룸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고대 국가들에서 종교의식의 중요한 제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금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즉 소금에 성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또한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칠지니라. 이 상에서 살펴본 대로 소금은 인체의 필수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음식의 맛을 내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종교적으로 정화하고 성결하게 하는 기능도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 가치의 기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 요소로서 성도이며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성도이고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소금으로서 교회다 이 말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하였는데 이 말씀도 성도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천일염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소금이 당연히 짜지, 소금이 맛을 잃다니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여러 나라에서 땅에서 채취한 암염을 사용했으니 오늘 본문도 암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암염은 소금 성분이 부족하면 소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고 또 보관을 잘못하면 염분이 빠져나가고 찌꺼기만 남아서 사용할 수 없는 소금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만약 우리가 이런 사람, 이런 성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성도로서의 본질을 잘 간직해야 하고 성도로서의 본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소금이 생명의 필수 요소인 것처럼 빛도 생명의 필수 요소입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빛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에 포함되어 있는 엽록체가 햇빛을 받아서 탄수화물을 합성하는 작용을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즉 빛이 있어야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사는 겁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의 혈액 내 비타민 D 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D 대부분은 피부가 햇빛을 받아야 생성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빛은 어둠의 반대 개념이며 실체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즉 세상에 비친 성도와 교회로 인하여 어둡던 가정이 밝아지고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또 밝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캄캄한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도 영적으로 맹인이 된 세상 사람들은 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어둠 속에 숨었던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빛의 자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맞는다면 당연히 그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빛된 삶을 살아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착한 산수였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한 행실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이며 착한 산수를 즐기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편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인데 둘 다 생명의 필수 요소일 뿐만 아니라 작용하는 원리도 둘이 똑같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하여 자신의 형체를 포기하고 녹아져야 합니다. 빛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형체를 포기하고 태워져야 합니다. 소금의 일반적 형태는 결정체입니다. 고체. 그런데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형체를 포기하고 물에 녹아져야 합니다. 만약 소금 결정체가 자기 형체를 고집한다면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포기할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등불이 빛을 발하려면 기름이 타서 없어져야 합니다. 양초가 빛을 발하면 자기를 태워야 하는데 키가 차츰 작아지다가 없어집니다. 형광등이나 LED가 빛을 발한다.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발산하는 겁니다. 즉 자기 희생이 없이 짠맛을 낼 수가 없고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을 예수께서 몸소 실천하셨고 믿음의 선지자들도 실천함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았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큰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았고 빛으로 산 착한 사람들입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몇 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가 얼마나 좋은 성품의 사람인지 무조건 착한 행실로만 반응하였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모든 음모를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 땅을 떠나라. 그런데 착한 사람 이삭은 그들과 맞서서 싸우지 아니하고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다시 음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이 음물은 우리의 것이다. 이에 이삭이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골짜기에 또 다른 음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랄 목자들이 이 음물은 우리의 것이다. 그런데 또 이삭이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음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삭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도록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더 넓은 땅을 주셨습니다. 이에 이삭이 말하기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습니다. 장소가 넓다. 여러분, 이삭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행실로 계속 대응하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상하고 갚아주셨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삭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음물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그랄 목자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같이 이삭도 음물 테스트를 통하여 믿음의 선진이 되었고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 누렸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각 사람을 테스트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통하여 아무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악을 악으로 갚는가, 악을 선으로 갚는가. 초대 예루살렘 사도들 가운데 바나바는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믿음 앞에 성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경이 인정하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는 좋은 성품의 소유자답게 회심한 사울을 믿어주지 않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사울을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즉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의 좋은 성품과 좋은 신앙으로 인하여 교회가 엄청 부흥을 하였습니다. 이에 도저히 혼자 목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에 가 있던 사울을 데려와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함으로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발전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진정 착한 사람이 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높이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박하지만 정말 착한 한 사람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소개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착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거리가 약 35km, 90리 길인데 그 길은 경사가 심하고 으슥한 곳이 많아 당시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던 곳입니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겨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사람은 졸지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못 본 것이 아니라 보고도 피하여 갔습니다. 물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나름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질 경우 7일 동안 부정하다. 만약 죽어가는 사람 돕겠다고 접근했다가 아예 목숨이 끊어지면 어쨌든 7일 동안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사람과는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에 자기를 멸시하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를 보고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 시대에도 어떤 형편, 어떤 사건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늘 선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부정적이고 악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는 무엇이 달라서 그런 행동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착한 사마리아 사람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잔뜩 쌓여 있었으니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질문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결론을 맺어 주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런 착한 사람으로 살라. 오늘 말씀에 접목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